예, 세 번째 완결판이 되겠습니다. 지난 두 번은 원만 불생불멸한 자리를 첫 번째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주에 인과보응 자리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불생불멸한 자리가 원만구족한 자리다. 그리고 인과보응한 자리가 지공무사한 자리다. 그러니까 원만구족 지공무사 그러면 불생불멸한 도와 인과보응되는 이치가 원만구족 지공무사에 다 들어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까먹으셨죠? 네. 까먹는 게 정상입니다. 까먹지 않은 사람이 이상한 거죠. 이것은 뭐 억지로 외우는 게 아니고 어느 날에 이제 이렇게 원리를 이제 알려드렸으면 스스로 이제 의도연마를 하든 삶 속에서 이렇게 지내다 보면 그 말이 그 말이네. 그런 때가 옵니다. 이것은 뭐 시험 보는 거 아니니까 억지로 외워가지고 외워지지도 않지만 외울 필요도 없어요. 그냥 삶이 이미 사실은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한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모를 뿐이죠. 그러지 않나요? 우리 삶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 다 갖춰져 있는 원만구족한 자리에서 이미 살고 있고 이미 살아가고 있는 것이, 그리고 그 살아가는 이 이치가 인과의 이치대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모르고 상관없이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한 그 이치에 따라서 이미 거기서 와가지고 거기서 살다가 나중에 돌아가도 그 자리예요. 근데 그것을 모양으로 하자니까 이론상으로 모양은 해주신 거죠. 근데 진짜 그 참 이론은 이 도형으로 그려진 이게 아니겠죠. 진짜 자리는 뭐 그렇게 하면 또 복잡하니까. 자, 이제 그렇게 대체만 그렇다는 걸 아시면 이제 하나하나 이제 생활 속에서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하다 보면 그렇지, 무릎을 치는 때가 옵니다. 아하 데이지, 아하. 그래서 가끔 저 주위에서 그런 얘기 듣지 않았습니까? 텅 비어 가득한 님이시여. 그런 말 들어보지 않았어요? 동양에서는 이 텅 빈 자리를 빌공짝을 해서 그냥 텅 비었다고만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서양 사람들한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그 사람들 언어를 텅 비었다 그러면 empty, 비어있어, nothing, 비어있고 nothing인데 어떻게 그 설명이 되겠어요? 그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냥 거기는 신, 뭐 여호와든 절대자가 그 역할을 동시에 다 하는, 창조도 하고 그걸 했기 때문에 있다는 걸 전제로 하죠. 이미 해부를 전제해요. 근데 동양은 공, 무 이렇게 하면은 번역하려니까 도저히 전달을 못하게 생겨서 이 공을 어떻게 번역을 할까? 텅 비어 가득한 님이다. 텅 비어 가득 찬 님이요. 동시에 설명하려니까 이 텅 비어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공이다 그랬는데, 그 안에 내용은 텅 비었으니까 천지 만물을 다 소유하겠죠. 이 우주 전체가 동그랗다 그러면 전체로 보면 그냥 공인데, 그 안에 내용물을 들여다보면 천지 만물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텅 비어 가득하다 이렇게 번역하면 알아듣겠구나.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텅 비어 가득 찬 임이시여. 요새는 그렇게 이제 많이 표현을 합니다. 이제 미국으로 갔다가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오니까 요새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도 영어로 하는 게 더 편하단 말이에요. 뭐 의미가 더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래 불생불멸한 자리, 생멸 없는 도는, 생멸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태어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아. 태어나지도 않았으니까 멸하지도 않겠죠. 또 멸하지도 않았으니까 태어날 일도 없어요. 그러면 본래부터 있었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러면 생멸이 없다는 소리는 뭐예요? 영원하다는 소리네. 반대로 보면 그러지 않나요? 생멸 없다는 것은, 이것은 영원하다는 뜻이에요.
영생, 그러니까 우리를 하면 일생이 아니라 영생과 인가라고 얘기하면 요즘 말로 하면 더 쉽겠죠. 생멸 없는 도는 영생이고 인과 보응되는 인과예요. 인과는 어떻게 뭐 더 이상 줄일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진리가 모양이 동그랗 0인데 알고 보면 이 안에 모든 천지 만물에 영생이 담겨 있고 그것이 돌아가는 이치가 인과의 이치구나. 그렇게 지난주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그 대소유무로 이렇게 이 자리를 표현한 노래가 있어요. 제가 그 전에 한번 뭐 이렇게 간간히 이렇게 불렀는데 갑자기 부르려니까 좀 음도 잘 생각도 안 나고 그랬는데 이게 옛날 마음이라는 그 노래가 제가 훈련원 때니까 1989년, 88년 뭐 그때쯤 나왔던 노래인 것 같아요. 이 노래했던 스님은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마음이란 노래에 그 가사에 보면 대소유무에 가지고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교리를 보고 했는지 안 했는지는 확인할 바는 없지만 거기에 그 얘기를 했어요. 마음 그것은 깊고 고요하고 맑고 평화하여 그 모양을 찾을 수 없어. 그러죠? 그러면 이론상 얘기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대소유무를 얘기를 해요. 크다고 하나, 크다고 이 자리가 크다고 하는데 한결같은 모습을 보면 텅 비어 있어. 이것이 늘 전체로 볼 때는 그 안에 있는 천지 만물은 계속 낮고 늙고 변화를 하지만 전체 입장에서 보면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그것을 뭐 과학에서도 에너지 불변의 법칙, 질량 불변의 법칙이라고 하잖아요. 전체 에너지 질량은 변한 게 없어요. 그 각기 개체로서는 변하겠지만 크다고 하나 한결같은 모습은 텅 비어 있고 작다고 하나 마음을 작다고 하려고 그러니까 만물이 어느 큰 것도 감싸지 못함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작다고 하는데도 그 작은 그 마음이 온 우주를 다 담을 수 있죠.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정종 공부할 때 우리 두뇌가 이 모양인데 이 크기는 이거밖에 안 되는데 온 우주를 다 담을 수 있죠. 지금 자기 집 다 담을 수 있죠. 자기 방도 담을 수 있죠. 내 머리보다 방이 훨씬 큰데 딱 머릿속에 자기 집 방 다 담아져 있잖아요. 또 나아가면 뭐 자기 방뿐만 아니라 부엌, 뭐 애기들 방, 뭐 집, 뭐 우리 교당 다 담을 수 있어요. 교당만 담나요? 고양시, 뭐 한반도, 전 세계, 뭐 우주 아는 데까지, 뭐 화성, 뭐 달나라 아는 데까지 뭐 다 담을 수 있어요. 우주를 다 담을 수 있는 게 우리 이 마음이요. 그러죠? 작다고 할 수도 없네. 크다고 하는데 한결같은 모습은 텅 비어 있고 작다고 하는데 모든 만물이 어느 큰 것도 감싸지 못함이 없어. 다 담을 수 있다 이 말이죠. 또 유무 자리에서 보면 있다고 하자니 한결같은 모습은 텅 비어 있죠. 텅 비어 있잖아. 또 없다고 그러면 없는 거야? 그러면 만물이 또 이로부터 나오네. 이 자리에서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어라 이름할 수 없으므로 마음이라 불러본다. 이렇게 그 노래 가사가 이렇게 돼요. 크다고 하나 한결같은 모습 텅 비어 있고 작다고 하나 어느 큰 것도 감싸지 못함이 없네. 있다고 하나 한결같은 모습 텅 비어 있고 없다고 하나 만물이로부터 나오는데 뭐 이런 멜로디예요. 정확하게 나도 오랜만에 해가지고 음정이 잘 안 맞는 것 같지만 대충 이런 뜻입니다. 그 대소유무가 딱 거기에 들어있죠.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어렵게 한 것이고 결국은
그 자리가 어디냐? 저는 보면 이 허공이 그 자리다 이게. 내 눈앞에 있는 허공이 그 자리에, 이 허공이 아까 말한 그 내용을 다 담고 있잖아요. 크다고 하지만 어때? 한결 이 텅 비어 있죠. 이 허공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것이 있죠. 있는 것이 없고. 허공은 형체로 따지면 있는 것이 없는 것이고, 없는 것을 없는 게 있는 거잖아요. 진짜 없으면 뭐 허공이라고 할 것도 없지. 예? 그 콜라병 우리 어렸을 때 그 콜라병 먹으면 그 옛날 깨끼 바꿔줄 때 잘 바꿔주죠. 그 공병이라고 그래. 그 콜라 다 먹고 난 병을 공병이라고 그럽니다. 그 왜 공병이라고 그랬을까? 빈병이라고 해도 될 텐데. 그때 공병이라고 그랬죠? 뭔 뜻인지도 모르고 공병. 포대나 포대 바꿔줘도 깨끼 2개인가 주는데 병이 더 비쌌던 것 같아. 그때는 병이 귀해서 그랬는가? 콜라가 당겨지실 때는 공병이라고 안 하잖아요. 근데 콜라를 다 먹고 비어있으면 공병이야. 근데 다시 만약 콜라를 채우면 공병이 아니겠죠. 그 공이라는 게 뭐예요?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으면 그냥 병이고, 그것이 빠져나오면 공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생사로 비유하면 그 안에 병에 콜라가 있을 때는 우리가 살아있는 때고, 죽으면 이제 그 공의 상태로 돌아간다는 거겠죠. 그게 그 말이 그 이치가 그 이치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허공이, 우주 안에 이 허공이 바로 아까 말한 크다고 하나 한결같은 모습은 텅 비어 있죠. 허공이 작다고 하나 이 천지 만물을 다 품고 있고, 있다고 하나 한결같은 모습은 허공은 언제나 뭐 잡을 수가 없죠. 또 없다고 하는데 여기서 만물이 다 나오잖아요. 자, 이 자리가 허공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제 어렵게 생각할 게 없어요. 내 눈앞에 보이는 곳이 그 자리예요. 그것을 인격적으로 얘기하면 저 동양에서는 법신불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모양은 이론상이고, 그래서 법신불 이론상이에요. 그 현상세계로 보면 4가지 은혜로 나타난다. 그래서 사은인 거예요. 그러니까 법신불 이론상 사원 다 같은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말이에요. 그리고 허공이요. 허공 안 보고 사는 사람 있어요? 허공 속으로 다니죠. 길 걸어 가는데 허공 속으로 안 가면 어떻게 사고 나는 거예요. 자동차도 허공으로 다녀야 돼요. 허공으로 안 가면 접촉 사고 나는 거죠. 허공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허공이. 자, 그러면 그 허공이 내 몸 밖에는 요 앞에 있어. 그러면 우리 몸은 이 우주를 대우주라고 그러면 우리 몸은 소우주잖아요. 그럼 우리 소우주 안에도 뭐 허공이 있겠네? 그럼 내 몸 안에도 어딘가 허공이 있겠죠? 어디에 있을까요? 허공이 어디에 있다고 그래요, 합리적이? 네? 어디 있겠죠? 이 몸속 어디에 있을 거 아니에요, 허공이. 빈 공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 몸 안에, 그럼 우리 성사님이 설명해 줘야 더 좋은데, 이 안에 공간이 있죠? 이 공명을 일으키는 곳이라고, 음악 이제 소리하는 사람들은 그 공간에서 이제 공명이 일어난다고 그래. 기타도 그 안에 동그란 빈 공간이 있잖아요. 그 빈 공간이 없으면 기타 소리 안 나요. 그 공간이 있어서 소리가 난다는 겁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 안에도 제가 볼 때는 머리 이 골통 속에서부터 여기까지 공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허공이잖아요. 그럼 내 몸 밖의 허공하고 내 몸 안의 허공이, 빈 공간이라는 허공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똑같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허공이 모든 우리 세포의 움직임을 조율을 하게 하는 근본 자리란 말이에요. 그 자리에. 그러니까 쉬운 거지. 그 허공을, 내 몸 안에 있는 허공을 불교에서는 저는 그것을 자기 성품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생각해요. 성품이 그거예요.
근데 나의 성품이니까 자성이라는 거죠. 뭐 성품 따로 자성 따로, 이게 성품이 내 안에 있어서 자성이에요. 그러니까 자성하고 성품을 또 따로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그 성품이고. 자, 우리 몸하고 관련이 있을 때는 그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정신이라고 그러죠. 정신. 그 성품을 인간 개체한테 할 때는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그걸 정신이라고 그래요. 그걸 정신 차리라고 그러잖아요. 정신이 나갔냐? 정신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 밖으로 나가 있으면 정신 나간 놈이지. 그걸 넋이라고 하잖아요. 넋 빠진 놈이라. 얼이라고도 합니다. 얼 빠진 놈. 다 그 말이 그 말이에요. 다 정신의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허공짜리가, 그러면 내면의 허공과 외면의 허공이 본질적으로 같은데, 그것을 우리가 육신이라는 지금 몸을 빌려 살고 있으니까, 이 안과 밖을 연결해 주는 제일 적절한 곳은 어딜 것 같아요? 이 허공, 바깥의 허공과 안의 허공을 연결해 주는, 정신을 차리게 하는데 제일 좋은 곳이 어디가 제일 좋겠습니까? 그 정신이 요 뒤에 있는 게 좋겠어요? 앞에 있는 게 좋겠어요? 뒤에는 안 보이니까 일단 앞에 있어야 되겠죠. 앞에 있어야 되는데 배에 있어야 좋을까요? 가슴에 있어야 좋을까요? 요 인당에 있어야 좋을까요? 여기 있는 게 제일 유리하죠. 알아차리는 기능을 하는 게 여기니까. 뇌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인당이 정신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여기를 대중을 잡고 있으라 이 말이. 여기를 대중이 아니라 집중을 하고 있으면 화기가 너무 치솟아 올라서 오히려 안 좋으니까 대중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웅사님께서 대중을 잡으란 말을, 단전의 기운 주에 있는 것을 대중 잡으란 말이에요. 집중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집중하면 단전의 기운주한 것을 집중하되 그러면 여기에 상단전에 오히려 하면 기운이 쏠려서 오히려 안 좋으니까 대중 잡는다고 저는 그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인과 보응은 지공무사한 인과 법이 곧 신이다. 우주의 이치가 신이 있어도, 신이 만약 있다고 해도 신이 하는 일은 뭐예요? 인과법을 집행하는 것이 신의 역할이에요. 그 인과법을 외의 것을 한다 그러면 신이 아니겠지. 절대자가 인과의 이치를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면 절대자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결국 같은 말 한 거예요. 그것을 인격신으로 했냐 그냥 인격신으로 안 했냐 차이지 근본 원리는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인과의 이치에 따라 현상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교리도에서 인과 보응의 신학문이라고 하는 게 이 뜻이 담겨 있는 거죠. 사실은 신앙이 진공비유의 신학문이라고 해서 안 될 것도 없죠. 수행도 인과보응의 수행문이라고 해서 안 되겠습니까? 수행도 자기가 헌대로 받고 얼마든지 해석은 할 수 있지만 근본 뜻으로 이 이치를 미뤄볼 때는 인과보응의 신학문이 맞다고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원상은 눈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이 원상은 귀를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이 원상은 코를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이 원상은 입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이 원상은 몸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이 원상은 마음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다. 결국 뭐 한마디로 말하면 육군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다, 이 얘기죠. 자,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대종사님께서 불지품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지의 진리를 잡아서 인간의 육군 동작에 들러 쓰여서 활용하는 사람이 천인이요 성인이요 부천이라 그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진리가 있으면 뭐예요? 그것을 잡아다가 내가 육군 동작을 할 때 실제로 갖다 활용해 써야 이것이 천인이요 성인이고 부처고 참도지. 보면 뭐 종교라고 해놓고 이런 이 아주 단순한 심플한 이 논리가 아니라 묘하게 뭐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것은 저는 이 성리에 바탕하지 않은 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죠. 요즘 뭐 가끔 TV에 나오잖아요. 뭐
제이 뭘로 시작하는 이런 사람들 그 동영상 보면 정말 웃기더라고. 보면 그런데도 그러니까 성리를 모르면은 그냥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상 법의 큰 원상 하나가 바로 이 불생불멸 생멸 없는 도와 인과 복 얘기를 했고, 그것이 원망구족 지공무사하다는 것을 밝혔고,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그것을 이제 인간의 육권 동작에 들러쓰여 활용하는 그 경지를 작은 원상 6개로 대흥사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큰 이치를 알아서 작은 육군을 갖다가 들러쓰여서 활용해 쓰라는 얘기죠.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는 한번 주보를 보십시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자, 이 원상은 온 우주의 허공인 동시에 내 몸 안의 허공이라. 이해되시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자, 허공 자체는 이거를 저 육아에서는 무국이라고 그래요. 무국. 내 외를 연결하는 자리는 인당이다 이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중을 잡자. 자, 그 다음에 성성한 이 자리에서 눈을 사용할 때 쓰면 원망구족 지공무사한 상태가 된다. 그러겠죠. 원망구족 지공무사한 상태에서 눈을 딱 사용할 때 그 원망구족 지공무사를 들이대면 퍼펙트한 상태가 되죠. 이것이 공적영지가 내 눈앞에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대중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적적성성이 딱 머물러 있어서 우리가 선을 할 때 선의 그 목적이 공적영지가 눈앞에 나타나게 한다고 그랬는데 꼭 선할 때만이 아니에요. 정신 차리고 있어 무슨 일을 하게 되면 이 공적영지가 내 눈앞에 있잖아요. 여기다 대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공적영지의 광명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그러니 퍼펙트하죠. 이 원상의 경지는, 자, 원은 뭐예요? 모르는 자리죠. 성품이라는 것은 한 이름도 한 형상도 가고 오는 것도 죽고 나는 것도 부처와 중생도 허무와 정멸도 없다 하는 말도 유도 무도 모르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뭐 아무 없고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지금 이 순간에 아무것도 모르면 지금 제 소리만 들리는 거죠. 소리만 들리고 있으면 귀를 사용할 때 지금 듣고 있을 때는 이 원상은 귀를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원망구족하고 지공무사한 상태예요. 그 다음에 듣기만 하는 것보다 눈으로도 보고 들으면 시청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원상은 귀를 사용할 때 쓰고 이 원상은 눈을 사용할 때 지금 쓰고 있어요. 그러면 이목, 귀와 눈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목이 총명한 상태가 돼. 눈 밝을 총자, 귀 밝을 총자, 눈 밝을 명자. 총명하다는 게 그거예요. 귀와 눈이 밝어. 총명하다는 겁니다. 모르는 자리고 청정한 자리죠. 아무 잡념이 없어져요. 지금 소리만 듣고 있으면 딴 생각 일어나나요? 안 일어나죠. 그때가 청정한 상태예요. 우리가 청정법신부를 청정하십니까? 물어보는데 청정한 상태가 어떤지를 모르고 청정하십니까? 물어보면 그건 뭔 의미가 있어요? 번뇌망상이 사라진 줄도 모르는 상태가 그 자리예요. 그러니까 청정한 자리지. 자, 일체의 고정관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에 고정관념이 없어요. 처음 보고 처음 뵙겠습니다. 아무 문제 없죠. 또 상대와 나를 최고로 보는 우리 그 교당 인사가 바로 그 상태예요. 그러니까 귀, 코, 입, 몸, 마음도 다 동일한 원리예요. 자, 오늘 이 앞을 보십시오. 자, 이런 쌍과 불단의 꽃을 보면 볼 때는 뭘 써요? 이원쌍은 눈을 사용할 때 쓰잖아요. 눈을 사용할 때 눈으로 보고 또 오늘 저 원피스 코럴 여기 귀를 사용할 때도 오늘 썼고 시청각이 다 갖춰져 있네요. 그죠? 이 꽃도 아마 오늘 역대급 그 꽃이 우선 개수로 양으로 우선 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부처님 저 대각계기절 꽃꽂이를 공양을 우리 시산 장순철 교도님께서 공양을 해주세요. 꽃값 공양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오늘 아주 꽃이 양으로도 역대급이고 모양도 이론상인 또 뭐 이 세계 이론상의 뭐 작품이 이 작가의 얘기를 좀 들어야 되는데 그 작가가 뭐 잘 생각해 보시죠. 여기 뭐 나무도 있고 거기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꽃꽂이라는 게 음양 해야죠. 큰 놈, 작은 놈, 작은 놈, 큰 놈이 이렇게 어울려져야지 다 큰 놈만 있으면 아무 재미없습니다. 음양, 큰 놈, 작은 놈, 작은 놈, 큰 놈 밀고 당기고 밀당을 잘 해야지 재미가 있는 것이지. 음악을 하는데 큰 소리로만 세게 하면 한 10분만 들으면 귀 다 아마 도망가려고 그럴 거예요. 컸다가 작았다가 이런 거 좀 강약을 해야 이게 뭔가 이게 쫄깃쫄깃한 이게 재미가 생기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튀어나온 놈, 들어간 놈, 쏙 들어간 놈, 막 이게 해가지고 아주 이게 한바탕 꽃대거리 이렇게 이루어져서 시각도 있고 청각도 있고 또 오늘 또 미각도 또 입을 또 사용하게 아마 해주셨을 것 같아요. 우리 춘타원님께서 또 손자 공양한다고 떡 공양을 해주셨으니까 우리 교당에 오면 시각도 즐거워, 청각도 즐거워, 또 미각까지 또 해줘. 그러면 뭐가 빠졌습니까? 후각은 원래 그냥 후각은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것까지는 그죠? 그러니까 미각은 사실은 맛을 보려면 충분히 씹어야 됩니다. 저도 그래서 요즘 천천히 잘 씹는 연습을 많이 하고 있어요. 잘 안 돼요. 나이 드신 분들은 지난번 얘기했지만 있을 때 빨리 먹자. 이 먹으면서 이렇게 동시에 잡던 습관이 있어가지고 그걸 못 참습니다. 근데 그러면 몸에도 위에 부담이 많이 되더라고 이제. 자, 그래서 육군을 할 때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은 오감이에요. 오감이죠. 오감만족이죠. 그 다음에 마음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오감하고 생각이네. 육군이는 결국. 자, 그러면 여기서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세정님 안 오셨나요? 우리 이제 공부 조금 한 사람들은 이제 독경할 때 이제 목탁을 치고 하면 딴 생각이 드나요, 안 드나요? 예. 근데 초보자는 안 듭니다. 초보자는 안 들죠. 이거 하기도 급하니까 안 되는데 이제 오히려 중급 운전도 뭐 조금 처음에는 막 운전 이렇게 하다가 이제 한 손으로 이렇게 째낼 때 이제 오히려 사고 나듯이 그럴 때 이제 잡념이 들기 시작해요. 그냥 딴 생각해도 입에서는 나가. 그냥 외워둔 걸로. 자, 근데 그 수준에서 그걸 못 벗고 그냥 가는 사람이 많아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생각을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요. 생각은 제가 샘물과 구름에 비유했죠. 생각을 막으면 인간은 살 수가 없어요. 저절로 일어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은 보고 듣고 오감에 집중을 하면 생각이 없어져요. 생각을 없애려고 하는 생각을 하면 생각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가 추가가 돼. 그러니까 생각으로 없애려는 게 아니라 독경을 하다가 딴 생각을 하면서 하고 있으면 그러는 줄 알고 자기 목소리를 듣는 거예요. 듣다 보면 이 생각이 끼어들 틈이 없어. 그렇게 해서 생각을 없애야지, 생각을 없애야겠다고 하면 같이 이제 나가 노는 거예요. 그러는 게 아니라 소리를 듣고 그것도 안 되면 눈을 떠서 뭐를 바라보는 겁니다. 유심히 보고 있으면 딴 생각하고 감각하고 둘이 한 지붕 두 가죽이야. 좌뇌 우뇌가 따로따로 있어서 절대 같이 못 있어요. 아시겠죠 이제? 그럴 때 생각이 일어나면 자기 목소리를 듣고 얼굴 표정 알아차리고 앞에 있는 사물을 잘 보고 있으면 생각이 낄 자리가 없어요.
근데 생각은 자전에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감각을 우리가 이렇게 놓치면 바로 끼어들게 돼 있어요. 아주 생각은 영화에 뭐 스콜피언 이런 데 보면 막 그 벌레들 버그 있잖아요. 버그 무지하게 많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버그하고 똑같아 생각이. 그러니까 안 돼. 그걸 없애려고 직접 그렇게 하고 싸우면 100점 100패예요. 그냥 내가 가진 감각을 개발하면 저절로 필요한 생각만 하게 돼 있어요. 걱정 안 하셔도 돼. 생각 없애면 그러면 나 어떻게 사냐고 그러는데 절대 그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생각은 너무나 많아서 걱정이지 자기가 꼭 필요한 생각은 하게 돼 있어요. 그럼 그거는 거의 본능에 가깝게 자기를 보호해주는 본능이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는 거죠. 자, 3. 이 원상은 마음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서 마음은 생각을 말합니다. 생각은 방향과 속도를 정하는 것이므로 대단히 중요한 기능을 하죠. 서울 가는데 내가 생각을 해야지. 첫 생각은 해야죠. 방향하고 속도를 정해야 돼. 서울 가려면 이쪽 방향을 가야 되고 내가 시간이 없으면 빨리 가려면 좀 빨리 가야 되고 안 그러면 뭐 여유 있게 가도 되고 방향과 속도를 정하는데 생각이 필요해요. 근데 문제는 생각이 너무 많아요. 오감의 감각과 생각은 한 지붕 두 가족이라 절대 함께 살 수 없습니다. 생각에 빠지면 감각이 사라지고 감각을 열면 생각이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나는 연불독경할 때조차 생각이 많다고 하소연하는 분은 자기 목소리 듣고 사물을 바라보아 감각을 열면 저절로 해결돼요. 걱정 안 해도 돼요. 이게 어떻게 되지? 그런 건 알 필요 없어요. 그냥 하면 돼. 활용만 잘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뭐 뇌생리학자도 아니고 그것까지 연구할 일은 필요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이 원상을 비유하기를 머리에 이고, 제가 늘 얘기했죠. 가슴에 모시고 단전에 주했다가 단전은 이 손발하고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하단전은. 그러니까 손발로 굴려가며 살자. 이게 이제 하나로 꿰지는 거죠. 꿰집니까? 안 깨집니까? 깨지는 거예요. 꿰지해야 되죠. 깨지기는 사후시간에 그러면 그거 몰라도 좋습니다. 사전에 우리 이 법신불 일원상이 대형사님이 대각을 하시고 첫 말씀이고 일원상 법원은 돌아가시기 전에 2년 전에 하신 거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근데 첫 말씀하고 뒤에 말씀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언어 표현만 다르지 처음과 끝이 똑같아. 그러니까 이것이 만고불변의 진리고 진리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알면 알수록 우리 대종사님께서 아까 우리 봉축사 했듯이 모든 법을 천만사리를 다 통일하고 이 엄만구족 지공무사 이 진리의 자성의 분별 없는 자리와 자성의 분별이 있는 자리까지 다 밝혀주셨단 말이에요. 생멸 없는 자리와 인과 봉되는 이 자리를 양면을 밝힌 종교가 없어요. 지금도 다 불생불멸에 치우치거나 아니면 인과 현실 이거에 치우쳐 있죠. 이 두 자리를 다 밝혀준 우리 대종사님의 이 법이 오늘 108년도 대각계교절에 우리 교도님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원음이 되고 복음이 되셨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